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퍼뜨리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방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게 됐죠. 여전히 오늘날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와 같은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성인인 건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좋은 말을 했고 많은 덕을 끼친 것도 인정을 하겠다.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되겠으면 더군다나 그 예수가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런 일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오늘날 살아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은 날에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들은 그런 예수는 이제 뒤로 하고 오늘 살아가는 신인류, 인간들이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신이 되기를 꿈꾸는 게 아니라 불과 몇 사람만이 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꾸민다 안 꾸민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반드시 그 길을 취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황제들이 그 수많은 제국들이 건설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욕망과 욕심을 끊임없이 추구했기 때문이죠. 이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그리스도나 아니면은 말세가 되어지면은 짐승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걸 보면 인간의 앞으로의 모든 상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내려는 악한 자들의 세력의 힘도 상대적으로 강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악한 자 사탄이 자기의 때가 가까운 걸 알면 알수록 더욱더 크게 발악할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렇게서 그렇게 부활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갈릴리에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제 만나기로 했죠. 제자들 곳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랫동안 머문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시하신 갈릴리 그 근처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도 아직도 의심하는 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11명의 제자, 가론 유다 뺀 11명입니다. 그 제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부활하셨나? 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봤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죽은 것을 그들이 직접 봤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살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살리는 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을 누가 살립니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눈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걸 봤으면 믿음이 좀 가겠지만 그 살리는 자가 죽어버렸으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텐데 그가 살아난 걸 보면은 긴가민가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안 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탓이죠. 사람이란 존재는 현실 불가능한 일이 눈에서 펼쳐지면 일단 의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은 제자들의 반응도 그랬죠. 주님의 말씀을 왜 제자들이 믿지 못했을까? 3년 동안 예수와 같이 돌아다니고 동고동락하면서 왜 믿지 못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경 66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에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못 믿잖아요. 그럴 때 많잖아요. 의심할 때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도 코로나 이제 접어들었지만은, 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이 간절한 자도 있지만, 그런 믿음으로 악한 세상과 죄악과 싸워서 다시 주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여전히 연약한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정확한 무한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계속해서 하실 일들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경험했고 있지 알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 가지 손 앞에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보내신다. 이것도 다 알아요. 분명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여전히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가 오면 의심하기도 하죠.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의 선한만이 가득한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긴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스스로가 자기를 힘쓰고 애써가지고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건의 삶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상명령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가 이제 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익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늘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다 행사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행사되지 않는 것은 바늘 하나를 꽂을 만한 틈도 없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에서 행사하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모든 시간과 지역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은 행사됩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진정 믿는다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우리의 인생과 삶, 여러 가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심을 구한다라면 우리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진다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무너져 가고 있고 힘들어져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라. 왜?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이제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두 다 가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너희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다시 베풀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은 것처럼 세상에서 믿지 않은 자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라.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믿는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이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지키지 아니하고 막 살아가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추방을 당하든지 그러겠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야 된다. 이거는 가르치고 저거는 안 가르치고 이거는 뽑아서 중요하니까 하고 이것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다 가르쳐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게 좋더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더라. 그 사람이 특별히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야 된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가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겁니까? 세상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찬양 부르는데 다시 생각합니까? 그렇죠?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냐? 라는 겁니다. 진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냐? 예전에 세상 나 기뻐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냐? 지금 내 기쁨은 예수 이 말이 아니고 오직 예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때도 그 분에 붙어 있는 게 이거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 좋습니다. 성경 좋습니다. 은혜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지키려고죠. 배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웁니다. 왜 배우죠? 시험 봐서 맞추려고. 열심히 배웠는데 시험 봐가지고 다 틀려버렸습니다. 빵점 맞았어요.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목사를 통하여 그리고 서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지입니다. 지키라고 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네 믿음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과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형이상학적인 모든 언어들, 사랑, 자비, 인애, 긍휼, 겸손, 이것은 상학적인 언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지만 주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죠. 연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머릿속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왜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다 그렇게 살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해서 성령으로 함께해서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도록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또다시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못 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못 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허락돼서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연약하고, 세상은 크고, 세상은 험악하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 덤벼듭니다. 내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제는 도와주는 나의 동역자였는데 오늘은 나를 향해 등을 지고 가는 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 없이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땅 끝에 거하여도 바다 끝에 거하여도 지옥 아래 거하여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와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들과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지 모르죠. 내 삶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 자녀나 내 후손들은 어떨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다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삶의 무게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떤 이는 가볍다고 하죠. 그렇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무게 때문에 모든 것이 주저앉아 버리고 생명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잠시 생각을 해보죠. 가끔 NGO 같은 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보면 저는 이렇게 불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편의점 가면 불 어딘지 있죠.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 수돗물도 우리는 혹시나 모르니까 생수를 먹고 정수기를 달아서 정수기에 물을 먹고 거기다 또 보리차를 넣어서 끓여 먹든지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차를 넣어가지고 차를 끓여 마시고 커피를 타 마시고 각양각색의 그런 음료로 우리 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프리카 오지는 물이 없습니다. 정말 흙탕물, 그냥 눈에 봐도 흙탕물. 저걸 어떻게 마실까? 그 물을 퍼다 마십니다.
엄마도 먹고 아빠도 먹고 할머니 먹고 할아버지 먹고 애기도 먹고 갓 태어난 애기도 먹고 먹어가지고 애기들이 그물 먹고 죽습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삶의 무게가 같을까요? 우리는 그냥 손 안에 치고 마시다가 집어 던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그 한 잔의 물이 생명인 것이죠. 삶의 무게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어떤 이들은 겨우 그것 가지고 그래.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에 봉착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삶의 무게는 다 다른 것입니다. 바위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모래알도 가라앉는 것이지. 그까지 그래 라고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비수가 되어져서 심장에 꽂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무게를 내가 재는 게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무게로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같이 안아주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무게를 우리는 지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각양 다른 이 삶의 무게를 주님과 함께 이겨야 하는 것이고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이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이 세상에 그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수천억을 도둑질하고, 어떤 이들은 막 국민을 속이고, 어떤 이들은 별일을 다 하죠.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고,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같은 당끼리도 하면서 막 싸우고, 또 이제 정해져가지고, 또 이제 이 각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와, 권력이 저렇게 욕심이 나는가? 어떻게 저렇게 막 함부로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은, 심지어는 그곳에서 이제 별로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크게 관계가 없는 양 제3자도 막 별말을 다 하죠. 투표하는 국민들도 별말을 다 합니다. 막 있지도 않은 말, 사실도 아닌 말, 이런저런 말을 막 서로 해대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 때문에,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모든 자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아무리 이 나라에 누가 세워질지 모르겠으나 그를 다스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끔 잊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내가 뽑는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수많은 시장과 시의원까지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지도자를 세워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런 지도자를 이제는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로 하나님께 달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잘할 수 있더라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두고 신앙을 두고 자신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믿음이 하늘을 뚫을 것만 같은 시대가 이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땅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추락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던 하늘의 끝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간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땅의 끝은 어디인가, 이 어둠의 끝은 어디인가 그다지 추락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자신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구하는 것이고 믿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 반드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 말씀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반응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말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두 화물이 만나면 반드시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 앞에 순종할 때 반드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어지죠. 믿음은 더욱더 강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은 반드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코로나의 위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도 이유가 되지만 둘째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의 향방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무엇이 순종하는 것이고 무엇이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어떤 이들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순종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비난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은 비방할지 모르겠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속에서 그 믿음은 주 앞에 순종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함부로 비방하거나 비난할 권리는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방으로 너도 도로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주께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에는 또한 주님 주신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었잖아요.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지나면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이 더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다 나올 것 같은 성도가 이제 안 나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2년 동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교회는 이제는 좀 이게 뭡니까 잦아든 때가 있으면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냥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었대요. 어차피 영상으로 송출되는데 어차피 저희는 지금은 난 예배 드렸지만은 찬양 예배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냥 그때 몇 사람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영상으로 같이 들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었다라는 거죠.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위기라는 겁니다. 예전에 당연히 나가는 걸로 알았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가지 못하면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냥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지.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뭘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감각해져요. 무엇이 진정한 선이고 후인지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와 우리들의 이제 문제는 거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재건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늘 싸울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재건할 때 생겨요. 재건할 때.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그러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서 굳건히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잘 지키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 앞에 소망해야 됩니다. 아마도 늘 그러잖아요. 무너지는 데는 금방입니다. 그렇지만 세워지는 거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싸웠다면 2년 이상은 우리가 아마도 더 고생을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당장에 새로워지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거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려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죽었으면 할 이유가 없죠. 다 포기해버리면 끝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2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앞서 말한 그 사명을 준 거지요.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오늘 사람 우리들이 다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접어들죠.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준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늘 목요일날 전도를 했기 때문에 목요일날 오전에 시간이 맞으면 다시 이제 전도하려고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요. 해야 되니까요. 어저께는 잠깐 제가 차를 타고 익산을 다녀오면서 익산을 다녀오는데 목사님 부부인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와가지고 한 분은 찬양을 하고 한 분은 피켓을 들고 하겠대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난 맨 처음에 이단인가 하고 봤는데 사모가 보더니 아니래. 거기 써있대. 봤더니 그게 딱 써있더라. 그것만 들고 있어요. 한 분은 계속 찬양을 하고 한 분은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수많은 사거리에 그 신호등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들이 주 앞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주께서 되게 말씀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나오지 못한 성도를 돌아봐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라 했는데 주님의 그 기쁨은 내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 자들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묻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 사실 한 가지 뭐냐면 누구에게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바울처럼 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그 12 제자를 부를 거라고 누가 믿었으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를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아셨지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된 이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자들이 믿으면 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던데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 사실 한 가지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일어날 수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어날 수 없나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저일 수는 없나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 해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안 하니까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다시 일어날 때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오직 예수만 사랑하며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한 우리의 찬양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복음의 능력은 다른 이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정의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의 것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붙들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모든 것이 캄캄한데 그 속에 오직 빛은 예수요, 오직 진리는 예수 한 분뿐인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려 합니다. 다시 한번 원하옵나니 우리는 믿는 자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다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너무 힘든 이 세상의 무게를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그 멍에를 메고 다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어깨에 그 짐을, 그 무거운 그 짐을 이제는 주님 벗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부지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셨사오나 그보다 더 그와 함께 더 넘치는 은혜인 이 땅의 모든 기름짐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두 다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를 바라보시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이 악한 세대를, 험난한 세대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복된 교회가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